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은혜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역설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받았음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말도 역설입니다. 안 보이는 것, 아무것도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실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도 그렇죠. 용서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다 역설이에요. 사랑, 용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어를 오히려 용서로 기독교는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들을 품어라. 이제 가장 큰 역설은 부활이죠. 죽었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삽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런 역설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가장 희한한 뭐라고 그럴까 모순된, 역설과 모순은 다르지만 모순된 장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에게 그런 변화되어진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내가 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죠. 왜냐하면 나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죄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이제 잘 뭘 모를 때, 그러니까 어렸다는 얘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아직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나 대신 죽었다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죄 짓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 어머니는 참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청년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왜 꼭 십자가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꼭 십자가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 어머니는 선하신데요. 물론 어머니 선하지. 어머니가 선하지만 그분도 죄인이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교회 나오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 내가 십자가에 꼭 처형되어야 될 정도의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요, 어려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 형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이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죄인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 부모에게 대한 그런 사랑 없음은 성경에 보니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에요.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은 더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 자신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 안에서의 내 이 모습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해당되는 것이 사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은혜, 곧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상속할 아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삶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왜 삶 속에서도 십자가냐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문제 오케이, 거기까지는 나도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갔던 모범생이었는데 뭐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도 그렇게 큰 죄인이라니까 그럼 그렇게 칩시다. 근데 살아가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살아가는 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우리의 과연 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박태훈 집사님 그 건강한 음식만 드셨다고 얘기를 하시셨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실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혹시 치킨 같은 거 좋아하신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시라고 그랬죠? 네, 굉장히 건강하게 음식 잘 드시고 몸도 보니까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좀 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미장원 그 하시던 원장님 누구셨죠? 이름이? 맞아. 그분은 또 산을 그렇게 좋아하실 정도로 운동 열심히 하죠. 또 거기다가 건강식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건강식. 그래도 그렇게 암에 와요. 뭐 그래서 뭐 암에 걸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삶의 조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깨지지 않은 것이 자기 자아가 그냥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깨진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건너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가정에 내 이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올까? 막 죽기 살기로 해볼까? 아니에요. 그 못된 망아지 같은 내 모습이 평화를 망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사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에서 내가 무슨 평화를 누리겠나? 내가 이렇게 암병 가운데서 무슨 평화를 누리겠나?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내게 평화를 이미 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의 육체가 찢겨지심은 내 육체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오히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연결되어지는 길이 되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게 하였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를 버려두신 것은 속건제물로 그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속건제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연결하셨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어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 범죄한 것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이 범죄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은 십자가는 진짜 완전히 역설의 그 자체예요. 역설 자체.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살게 하신 거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내 삶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서 뭐 히스기야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십자가가 언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설의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평강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아마누들은 어떻게 고쳐가야 될까? 다른 말기 아마누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충만한 은혜.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너희들이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내게 이것이 없다, 내게 저것이 없다라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자족해야 돼요. 내가 비록 아직 고침을 못 받았을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울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누굽니까?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왕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땅 가운데서 왕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거지 저 대통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를 통해서 공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록 남들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그런 역설을 내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통하여서 그런 권위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바울이 얘기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로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역설이고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강합니다. 오늘 비록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넘어지고 힘들고 그냥 누워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아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질 때, 모두가 나를 거절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흘러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